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난 주간에 말세 때의 징조들과 종말론적인 성경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 관절, 불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며 화상으로 여러 지역을 연결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우리 워싱턴의 정경은 선교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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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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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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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필요에 따라 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믿음,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근본 되시는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와 그리스도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세의 진도와 성경의 믿음에 관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시간에 하나님 더욱더 성경의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 위에 하나님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고백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주심을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주님이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에게 필요에 따라 명예의 양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예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의 밝힌 증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흩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곳곳마다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지역에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는 하나님 귀한 시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을 장사라 학생이 봉독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장정원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지키다나 다른 복음을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으시다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으시다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만 아는 것이라.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the one who called you by the grace of truth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which is really no gospel at all.
and there in some people have learned to into the church the gospel of Christ. But even if we or neither from having to preach the gospel other than the one who speaks to you, let him be a true witness, as we have already said. So now I say that if anybody preaches to you a gospel other than what you have accepted, let him be a true witness. Am I now trying to that full of this or apart? Or am I trying to if I was still trying to see,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the gospel I preach is not something that we are made. I did not receive it from anyone, nor was I taught it, rather I received it by revelation from you. 아멘. 지금 유튜브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새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이제 소리가 나오네요. 오늘 그 한국 예배 때도 좀 인터넷 이 상황이 좀 안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소리 안 들립니다. 예, 오늘 한국 예배 때도 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았는데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소리가 이제 들릴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정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서신이며 왜 썼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합해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지역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 사역을 했던 교회에 이상하고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기록하게 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마 주후 49년 정도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복음이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겠죠. 특히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약 한 2, 3년 정도 사역하고 왔는데 금방 그 교회들이 변질되는 걸 보면서 정말로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이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상과 다른 기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며 다른 복음은 뭔지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남편 한 명하고 살고 있는 여자에게 너 또 다른 남편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른이라는 말입니다. 단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이 헤테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가짜, 사이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보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완전히 우상숭배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겸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다른 여자 애인을 또 사랑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부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것처럼.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심지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 팀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다른 복음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위조 지폐를 만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진짜와 다르면 무조건 위조 지폐인 거예요. 맞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US 달러 100불짜리 같은 걸 갖고 가면 가게 직원이 이런 펜을 꺼내가지고 쓱 문대 본단 말이에요. 위조 지폐 같은 경우는 탁 이렇게 하면 이상한 색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서 돈 안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문자도 있고 또 알루미늄 이렇게 은박지 같은 걸 해서 그거는 카피를 할 경우 시커멓게 되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다양한 이단 사이비들의 교리들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면 가짜 복음은 너무 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심지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는지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성경이 수많은 인물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건 한 가지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이라는 사람, 박태선이라는 사람, 안성용이라는 사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단순한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대학 가는 이유, 내가 숨 쉬는 이유, 잠자는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양육하겠냐? 예의 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아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도록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구약 성경을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것도 하나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강조하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브라함을 승리케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다윗이 왜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냐.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자,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핵심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족장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족장 시대인데 제사장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레위기서는 특히 제사장 이야기.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의 그런 선지자 직분에 대한, 그리고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의 주제를 세 가지 주제로 딱 나누라면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에게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는 선지자 직분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 속에는 왕 직분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 희생제사의 제사장 직분이 그 안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잠깐 성령 부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일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 제사로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없애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좋은 왕들도 왜 왕들이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고 여러가지 백성을 통치했지만 결국은 사탄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짐승의 피 가지고 일시적인 죄 해결 말고 화목제사도 딱 1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것도 자기의 피로 영원히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와야 된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하나로 합한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누구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네.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만이다 뭡니까 안상홍이다 무슨 보혜사 성경 아닙니다.
이만희, 안상공, 박태선, 마호멧,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죽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한 명,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세 가지다.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고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이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문에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남편 문제를 가지고 와도, 영적 문제를 갖고 와도, 자식 문제를 가지고 와도, 경제 문제를 갖고 와도 근본 원인은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증언했던 성경의 복음 메시지도 하나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줬어요. 특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최초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만드셨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빨리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날마다 증언했던 메시지도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주일날만이 아닙니다. 예배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집에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시작한다.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디도서 1장 3절에 전도로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예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를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렸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고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하고 네 생각대로 빼고 믿으면 천국에 참여하면서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빼버리겠다. 결국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을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의 말이죠.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경인대로 말씀을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서 인류의 모든 일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300군데가 넘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시켰고 지금 남은 언약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리라. 그리고는 최종적인 언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 66권의 최종적인 성취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빨리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복음이 이 땅을 덮도록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 증언되고 나면 주님이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마라나타의 언약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무서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메시지는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보수교단이다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 간단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을 강조하지
그 성경의 임무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증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은사운동, 신비운동, 능력운동, 병고치는 쪽으로만 가는 교회가 많고 예수를 예레미야라고 강조하면서 박애주의, 막 테레사 수녀처럼 막 이런 박애주의 쪽으로 구제운동 쪽으로 가는 교회가 많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사회운동, 인권운동, 개혁운동 쪽으로 정치운동하는 쪽으로 가는 교회가 많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질식운동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느냐?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게 하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한 저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한 가지를 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된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알면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입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될 자입니다. 참 선지자로 올 자요, 참 제사장으로 올 자요, 참 왕으로 와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예레미야, 예수가 세례요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대단한 주의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아닙니다. 사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다른 운동으로 바탕으로 세워지니까 급성장한 것 같은데 공사로 말하면 부실공사가 돼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홍수가 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그 반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믿음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말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옵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바로 만나버린 거예요. 곧바로 눈이 딱 열리자마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최초로 시작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은요, 한 20년쯤 지나면 다양한 주제로 감동을 주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할 건데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데살로니가 사역까지는 한 20년 정도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바울이 자기의 구려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또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당대 세계복음화는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완성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그대로 일어나고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진다고 믿고 뛰는 게 저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대로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대로 12사도가 전했던 그대로 바울이 전했던 그대로 똑같이 전하는 교회로 인도받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번 메시지를 들으면 다 똑같아요. 메시지가 한 가지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예수를 23살 때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너무
기쁘니까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서로 인사가 뭐냐? 그리스도. 장대원, 대원이하고 그리스도. 그 대원도 그리스도 딱 주먹집을 하거든요. 그냥 그리스도 아니었어. 신학대학 다닐 때.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 그렇지. 2000년 전 십자가로 모든 문제 다 이미 끝났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 아니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이미 와 있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냐? 흔들리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인사가 뭐냐?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심지어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 보니까요. 고린도 지역에 갔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18장 4절 5절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다윗이 10편 16편 9절 10절 10편 68편에도 보면 그 육체는 썩임을 당치 아니고 승천할 것을 예언했고 메시아라고 그들은 본받았습니다. 왜 요셉이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뼈를 가지고 와서 묻어달라고 했냐? 메시아 오실 땅에서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소망,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진 겁니다. 다른 거 강조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요.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게 보이게 뭔가를 강조한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아멘입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목사도 사라지고 장로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도록 돼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충남이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메시지만 했습니까? 14권의 사신을 보면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1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지를 말했는지 몇 가지를 말했는지 1장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시면요,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한 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한 번 나왔죠.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두 번 나왔죠. 또 가니까 각처에서 우리 주 우리의 주 또 그리스도 나왔습니다.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또 주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기는요 그리스도가 두 번 주가 두 번 나왔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란 말은 심지어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히 되어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8절에 주께서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막 메시지를 한 절 한 절마다 그리스도를 계속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은 안전하다. 고린도서 4장 2절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려면 같은 메시지 같은 복음이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파로 나눠지고 은사 자랑하고 아비 아내를 취하고 자랑하는 수준으로 교회가 혼탁하게 된 거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예수사랑교회 당회를 오늘 처음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조직교회. 장로님 3분하고 저하고. 원래 교회가 조직교회 되려면 목사님 1분에 장로님 2분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펴놓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결정할 때에 3명의 장로님, 1명의 목사, 4명이 만장일치로 딱 결정되지 않으면 마음이 나눠지면 두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수준이면 결정하지 맙시다. 무조건 기도하고 딜레이하는 거다. 모든 당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딱 돼서 아멘하고 결정해야죠. 물론 막 몇백 명 장로님이 있다. 그러면 다수결이 좀 필요할지 몰라도 압니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설교를 잘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가르쳤다. 재미나죠? 예수에 관한 것. 여러분들 장영학 목사 저를 알려면요 저하고 말을 해봐야 돼요. 지정의를 갖고 말도 해보고 생각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저를 알아가는 건데 갑자기 제가 신고 다니는 구두를 훔쳐가가지고 구두 안에 발냄새를 맡으면서 와, 이 장영학 목사 왜 이렇게 발냄새가 지독하지? 이 구두는 얼마짜리지? 왜 이런 색깔을 신지? 물론 내 거는 내 건데 그 구두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본들 나를 잘 모른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랑,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성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이야기들,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종교들도 말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100% 하나님으로 오시고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밝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 아볼라가 들어보니까 열심히 가르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못하니까 데려다가 주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러니까 이 아볼로의 메시지도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참여해서 저희 교회 말고요 여러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설교입니다. 원어적으로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예화를 들은 것도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화, 그 원어의 뜻이 그 성경을 깊이 다루는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다른 복음으로 치우칠 수 있다. 다른 걸 붙들고 있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붙들고 있고 심지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회개의 세례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구원받게 되는 상태라니까요. 심지어 이 아볼로를 만나는 이때쯤은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임하고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아볼로는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에베소에 가서도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였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요한에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모른다. 그리스도의 직분의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요한에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낮에 메시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딱 두 종류 사람만 남겨져 있어요. 진짜 독한 사람. 저 목사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반복해도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 아니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이야기 들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 도둑놈이 있다. 도둑놈 조심하세요. 지갑 조심하세요. 눈 감고 기도할 때 지갑 갖고 가방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그 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도둑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계속 하는데 막 싫다.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말할수록 너무너무 좋죠.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요, 게임 하는 것만 봐도 기분 좋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 말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할렐루야. 물론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만나면서 2년간 복음을 더 깊이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기 때문에 몇 번 들으면 알겠지. 예수는 그리스도, 견본받은 자, 선자 세상왕,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내 생존의 이유요 목적이요 모든 것이 된다는 것, 그건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옛날에 막 울고 불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맨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상한 메시지 막 따라가는 사람 있었어요. 이게 안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다. 아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 잎이 다 떨어져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뭘 보면요, 열매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오렌지가 열리면 오렌지 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지, 감이 열리면 감나무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면 진짜 생명을 소유한 게 맞죠.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는 구원받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또 뭐를 해야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켜야 돼. 그 말에 막 흔들린 거예요. 야, 시계명 지켜야지. 그래도 헌금 안 하면 구원받겠어? 예배 자꾸 빠지면 구원받겠어? 그런 식의 혼란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또 거꾸로 니골라 당도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구주로 연주가 끝났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았겠지. 그것도 틀린 거라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12 제자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도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 틀렸어. 베드로나 뭐 저런 사람들이 전하는 걸 믿어야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노력이나 율법이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전혀 없고 우리의 공로가 0.00001%도 더해지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낼 수가 없다.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저가 한 제물로,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았지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는 참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된 왕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이 말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심은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입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교회 가서 예배도 좀 드려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밝히 드러내려고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자.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정도를 이야기해요. 아니라니까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하면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진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 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은 안 됐는데 아이 태어날 거라고 출산 준비하고 옷 사놓고 해본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태어나게 돼. 또 심지어 이제 애기 엄마들은 압니다. 애기를 낳게 되면 젖이 안 나와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젖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 생명운동이 일어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말씀운동,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는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절대로 다른 복음, 혼탁한 복음에 영향받지 않고 66권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2020년에 워싱턴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비밀들이 밝게 증언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66권 어디를 열어도 66권의 어느 인물을 이야기해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왜 예수님이 여기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역사하셨는지를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광고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예배 마치고 주일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제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직 티켓팅은 안 됐는데요.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원래는 미국에 한 6개월 정도 먼저 머물러서 그 예수사랑교회 좀 설립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절차들을 한 2달 정도 준비를 하고 미국의 설립은 한 후반기 7, 8월 정도, 9월 정도 그 정도 설립 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설립을 두고 기도하시고 거창의 한준목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거창 지역에도 장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북 고창 지역에 그 영접하셨던 우리 강경섭 성도님, 김순자 성도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지역에 또 중요한 전도운동이 시작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제 당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돼서 첫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적인 운영 필요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당회를 통해서 이제 매달 또 재직회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돕는 사역이 될 거고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연합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 시간 오전 11시면 수요일 오전 11시면 미국은 화요일 밤 9시 정도 되는데요. 그때 화상으로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연합으로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임직예배도 끝났는데 저희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넉넉하게 좀 잘 밀어야 되는데 충분히 잘 못한 부분들이 아쉽고 응답을 받아서 앞으로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그런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시고 이미 2020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과 그 주제들은 정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원단 메시지 31일 신년 메시지 연결해서 아마